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욕심과 이기심, 연약함, 어리석음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승천, 그리고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되었고 날로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선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4장에 이르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협박했지만 복음은 점점 더 흥황해져 가고 있습니다. 5장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사건,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일, 사도들의 잡힘과 노임, 그리고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문제를 다 극복하고 물질을 나누며 서로 돌보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고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 교회가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그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것, 칭찬받고 있었던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이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문화에서 살다가 이제 노년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 중에는 과부들은 당시로서는 삶의 기반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 과부들의 구제가 빠졌다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구제가 일부 빠졌던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의 기술이 첨가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구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넘어서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써 행하던 구제의 일을 시들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교회와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로 분열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제가 빠진 것으로 히브리파 전체를 원망했다는 것은 사도들의 일이 과중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느냐고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갔고 신약의 공동체도 지금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고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목회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은혜롭습니다.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사실은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구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시험에 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원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외부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 태도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원망은 100% 내부에서, 자기 마음 태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고백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물을 끓고 머리를 조아르고 있는, 먹을 것을 구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습니까? 자기를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겨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갖은 고생 시킨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분을 삭힐 수 없고 입맛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막 저 같아 가지고는 야,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막 한마디 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도 원망스럽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차별 대우를 했다, 이런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이 다르니까 그랬겠지,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내가 섭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그것이 원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섭섭하다라는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만사가 섭섭해집니다.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그래서 우리는 섭섭하다,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괜히 섭섭합니다. 괜히 억울합니다. 괜히 보기 싫고, 괜히 못마땅하고, 괜히 울적하고,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이 감정을 잘 처리해야지.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불만하려면 나오지 말아라, 깔끔합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면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적을 부인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친교하는 것
많을수록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로 서려면, 교회가 바로 서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자고 사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우선순위 때문에 주님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건강을 달라고 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나를 위해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필요한 건강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게 먼저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먼저 네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마.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게 먼저 돈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복받고 사는 비결은 내 욕심의 순서가 아니라 주님의 순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갈등으로 인한 위기를 풀어가는 초대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발달은 구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귀찮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공동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야야, 이제 구제하지 말자. 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상하고 나누고 싸우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이 본질적인 일도 하지 못하고, 야, 우리 그냥 구제하지 말자. 구제 안 하면 문제 안 생긴 거 아니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제와 더불어 육신의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균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균형 감각.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논의하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 몇 명 모여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다 공개합니다. 당시로는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야, 이 문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 문제 우리가 함께 얼싸안고 같이 나누어보자. 같이 의논하자. 같이 기도하자. 말씀의 근거에서 문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과 함께 토의함으로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초대교회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건설적이고 신앙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해가는 이 초대교회의 성숙한 균형 감각, 바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입니다. 개인도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불행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서 그 빛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때로는 풀 수 없는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 문제 아니야. 나는 신경 안 써. 신경 쓰는 저희들끼리 잘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문제라면,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라면,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서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분열을 모두가 같이 품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 여러분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많은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그 사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전문화시키고 사역을 분담하고 과감하게 사역을 위임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4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교육, 양육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비전 5가지 비전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제,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육,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10년 후, 20년 후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본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할 때 여러분 모든 위기들은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책략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교회는 한층 더 성장해 갑니다.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았더니 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하여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짐으로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을 확신 있고 뜨겁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제자로 성장시키는 양과 질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었다. 교회가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버렸다는 것이고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웃사랑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웃사랑을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교회는 하나의 사업기관이거나 아니면 자선단체나 아니면 학교처럼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사역이 능력 있게 세워지도록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이 살아나는 데서 초대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의 역사가 능력 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사역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구제할 때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해석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 자랑과 업적 치부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왕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과 기쁨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봉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봉사와 헌신이 바른 것이 되고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확고해지고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여 부흥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실수와 실패 없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괴로운 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모른 척하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픔, 그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점점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일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마땅치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삶이 마땅치 않은 일을 붙잡고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전념하며 기도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